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36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36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승인으로는 헛되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왕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단 말이야.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희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네. 2001년에 개봉하였던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보셨거나 본 기억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엄청 막 흥행했다 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 영화는 보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연 남자 배우가 있는데 작중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당시 영화에서 남자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극과 극의 만남에서 커플이 함께하게 된 건데 서로 생각이 만났지만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여자는 그렇게까지 남자랑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남자를 거부했습니다. 남자는 근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그런 상황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 영화의 명대사를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성경의 상황은 당연하겠지만 영화의 상황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갔던 것, 그것만큼은 그래도 맞습니다. 본문인 말라기가 쓰여질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겨우겨우 귀환했을 때입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 공사를 하였고 거의 끝냈습니다. 어느 정도 끝냈는데 연도로는 한 기원전 432년 정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과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편으로는 좀 방심을 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망도 하였습니다. 방심한 이유가 있다면 어려운 시절이 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황무지에 폐허만 남아있던 것들을 다시 재건을 해갔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국가로서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면 되었다. 우리 정도면 우리 잘했다. 충분히 해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점점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가란 게
단순히 성벽만 세웠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던 세력들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을 봐도 산발락과 도비아로 이 대표되는 아람,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였었습니다. 후에도 주변 반대 세력들이 이거를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공격과 위협을 받으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해를 받아가면서 가까스로 세운 이 국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바사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자치권이 좀 보장되어 있을 뿐이지 식민지로서의 불이익을 받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상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져 올 것이라 언제 올 것인지 모르니까 믿고 예비한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도 온갖 고생 끝에 돌아와서 겨우 건물을 다시 세웠는데 땅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처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설레는 마음이 한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점점 회의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되는 말라기라는 성경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의 변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일들을 일일이 그들의 말과 예시를 들어가면서 꼬집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상반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층에 그 속하는 제사장들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규탄하였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들은 주님께 드리는 상품은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실증내고 소홀히 합니다.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게 하고 편파로 적용하였다 합니다. 만 백성을 이끌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층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복신앙에 휩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 힘쓰고 있으니까 이를 보고 배우는 다른 백성들도 이제 윗물을 따라 아랫물이 같은 온도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토록 크게 금지하던 이방인과 통혼하던 일, 이혼하는 일도 그냥 행해졌습니다. 2장 11절 초장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주태가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 이 말씀 표현된 그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다만 이걸 무작정 정죄하기에는 그렇다고도 이 정상창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주님 오시고 메시아 왕국이 올 거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힘든 신앙생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타락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만이라면은 다행입니다. 그것만이라면 오늘 말라기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배신하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죄에 익숙해져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지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맞는 건지, 죄가 맞긴 한 건지 인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해줘도 반성할 수 없고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걸 알려줬을 때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단순한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 돌아온 것, 회개, 영어로 리턴은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기서 회개는 영어로는 리턴이라 하고, 당시 언어로 봤어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 그거는 다시 보면 돌이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가 문제인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이켜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지 대다수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말라기에서는 본문 14절, 15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내 구체적으로 찝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반드시 임할 것이고 주님의 최후 심판 반드시 올 것임을 장담하면서 어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확언합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날, 즉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찾으실 것이고 아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리턴, 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성경이 제목 자체는 나, 즉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잊지 말고 잘 돌이켜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까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엇 하나 변치 않았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 기원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만약 지나간 시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신다면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때가 있으실까요? 깊은 고민에 밤새 기도하던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의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순수하게 헌신과 사역에 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 요즘에도 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저희는 그 사랑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처음 나와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만났던 그때로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며 계속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된 마음을 잊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았으니 주님께서 훨씬 더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얻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님 향한 마음을 다시금 사랑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충만한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